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 두 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이번 한 주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라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니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생긴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생각하던 것, 마음에 품는 것도 그렇게 고상하지 않고, 내 결심, 내 약속한 것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고, 인생 돌아보면 후회와 허무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숙제, 이제 한 주간 가서는 예수님만 묵상하라고, 주님이 하신 은혜만을 붙들어 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군요. 그 은혜가 밀려와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매이게 되면 메뚜기 자상이 치유되어 은혜의 날개를 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당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를 제물 삼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지자이신 주님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또 드려봅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산재물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왕족이 타는 것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역설적이게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죠. 그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위대하신 거예요.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이 위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참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참 유일한 자유인으로 사셨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에 제물되어 사신 것이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수 있었어요. 위대하신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그 주인이 내거 이거 왜 누가 때 끌어가려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당하게 가져오도록 명령했어요. 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마태복음에서 끌어오라 하는데 뭘 탔을까? 나귀를 탔을까? 나귀 새끼를 탔을까? 나귀 새끼 탔으면 그 새끼 좀 힘없어서 불쌍한 거 아니야? 다른 복음에 보면은 또 분명히 나귀 새끼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이 뭐냐? 이제 다 자랐다라는 거예요. 새끼지만 다 자랐고 그 위에 안장만 얹으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나귀가 나귀 새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귀 새끼는 최초로 누구를 태운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워드린 거예요. 여기에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첫째 것,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드리는 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면 처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감사 기도 드리면서 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첫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생겨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잘 지키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우리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준비하여서 드리는 예물, 주일 예물이 한 주간의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예요. 한 달의 첫 것으로 11절 드리는 것도 그 의미고요. 그래서 아벨이 첫 양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요, 이 사건을 묵상하면 늘 제 자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나는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고 겉옷을 깔아피고 또 그냥 나뭇가지 흔들면서 하잖아요. 근데 나귀가 착각할 수 있는 거야. 와, 이제야 날 알아보네? 이제야 날 좀 인정하네? 그래가지고 나귀가 신이 나서 앞발을 팍 들면서 힝거리고 뒷발도 하면서 힝거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 땅에서 주님 떨어뜨리고 자기만 드러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다 이룬 후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다운 나귀 새끼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와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그 위에 얹고, 그러자 사람들이 뒤따라서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 겉옷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에 속해요. 왜냐면 구약 성경 보면 겉옷은 담보를 받아도 밤에 돌려주라고, 그거 입고 사는, 그거 없으면 이불도 안 되고 얼어서 죽는다고. 너무너무 소중한 이 겉옷을 땅에 펴서 지려밟고 가도 좋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인 거예요. 나뭇가지를 깔고 흔드는 것도 역시 찬양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가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깔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떻게 찬양하였는지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 의미를 오늘 다시 잘 배우기를 원하는데, 호시아나에서 나왔어요. 이 호시아, 여기는 구원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여기에 나는 부디 제발과 같은 의미의 간청의 의미를 다는 조사예요. 조사. 그래서 호시아나는 부디 구원하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이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불렀던 이 호산나는 이런 탄원 기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식하고 호산나를 부름으로 이 찬양의 의미와 기도의 의미를 다 담았어요. 즉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요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이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호산나의 의미가 잘 담긴 이 말씀이 구약 시편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찬양의 의미예요. 여러분, 호산나가 이처럼 우리 구원해 주소서 간절한 기도였으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찬양하고 환영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위대한 함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호산나 외쳐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 드린 적이 좀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들어가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또 우리가 손을 들어 춤추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구세주 예수님 앞에 감사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속에 이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 이런 찬양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찬미하면서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몸, 손과 발에 착고가 채여서 꼼짝 못하는 그 몸으로도 찬양을 드리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만,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상처가 별이 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집에 둔 나그네는, 천국에 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안주하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기뻐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붙들어야 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은 비록 적어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든든한 나그네는 험한 길에도 찬송의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제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변해버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 시대처럼 부귀영화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대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기대를 깨트려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얘기도 듣기는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 않습니까? 유렌 위어스비 목사님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만일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같이 무엇인가 다른 것들도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삶 속에서 죄가 들어왔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면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심리학자인 맥퍼슨이 악기를 연습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비슷하게 시작했고 똑같은 분들에게 이렇게 레슨을 받고 연습 시간도 비슷한데 실력차가 엄청나더래요. 재능에 따라 다르기도 했지만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너 언제까지 악기를 연주할 생각이니? 그랬더니 한 1, 2년 하고 때려칠까 봐요.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학교 다닐 때까지는 좀 해볼까요? 어떤 애들은 나는 평생에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누가 실력이 좋아졌을까요? 평생 하겠다는 자예요. 평생 하겠다는 자. 역시 찬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평생이 넘어서 어디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평생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제가 한 7가지 가져와 봤어요. 7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이사야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봄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새싹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새들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본능적으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많은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이었어요. 명령. 이 명령이 성경에는 25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명령은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찬송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흥얼흥얼 찬송 부르면요, 그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궁금한데 너 무슨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냐?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같이, 평안이 있는 것 같이 왜 그런다냐? 이렇게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이 찬송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따라요, 곡조 있는 기도. 그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우리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이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구체적으로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감을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이 찬송하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찬양을 부르니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 전쟁터 나가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승리를 함성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니 하늘이 열리고 천상 예배에 참여하면서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막힌 문들이 열리고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드리는 자에게 뭘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삶,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찬양이 넘치는 삶에는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도 있을 수 있고 그 떼약볕에 견디기 힘든 여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물된 동산의 봄날과 같은 것, 찬양이 있을 때, 찬양이 넘칠 때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언하는 입술이 돼서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의 심령을, 내 심령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도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